행복해 보인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우리들끼리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어느 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사들을 주고받을 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고 여유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응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저는 발견을 이렇게 해가는 것을 봅니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를 했더니 어느 날 우리의 인생들이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쭉 말씀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정리되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지난주의 말씀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팀이 세워지는 그 행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에요. 원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원단 메시지를 주님이 성취해 가시려고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한 팀을 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팀워크. 저는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해보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해요.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더 행복하죠. 같이 하는 게요. 그래서 어디 우리가 게임 같은 거 이게 보잖아요. 그럴 때 혼자 막 잘하는 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게 더 기쁘고 더 좋아요. 왜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먼 미래에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팀의 축복을 여기서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 한 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가서 보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팀워크를 이룬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나는 귀찮아요 다.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것은 넘어지기 쉬운 것이고 사탄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예? 그들이 딱 뭉쳐있는 짐승들은 호랑이나 사자가 와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죠. 그런데 호랑이가 전술을 쓰는데 막 돌면서 흩어요, 무리를. 전술을 펴요. 흩어가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꼭 낙오된 놈이 있어. 혼자, 독도처럼. 그러면 그놈 딱 먹습니다. 그게 바로 호랑이 전술이에요. 사단도 그래요. 이게 사단이란 이 이름은 이간자, 나누는 자. 에? 이런 뜻이잖아요. 자꾸만 나눠요. 가정을 나눠요. 부부를 나누어요. 교회를 나누어요. 이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꾸만 하나 되게 하죠. 화목하게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새 은혜 교회라고 하는 한 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저는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된 것이 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한 팀이야. 아이고, 한 팀 되기 싫구만. 그래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차관 어땠든지 간에 함께 가야 돼. 왜냐? 조금 부족한 사람은 한 팀 속에 소속되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현장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님 두 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항상 전도할 때 이 바인다를 딱 들고 다녀요. 다니는데 이걸 딱 들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딱 할머니 두 분 앞에 딱 나타났거든요. 예전에 한번 만났던 분이에요. 갔더니 그분이 내 정체를 잘 몰라. 딱 갔더니 보험 팔러 왔어? 그리고 저도 뜬금없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보험 팔러 왔습니다. 보험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주지. 그거 얼마야? 무슨 보험 팔러 왔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 예, 생명보험. 그 생명보험 그 얼마나 들어?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타는 거지. 막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한 달에 얼마씩 내? 근데 제가 이 보험 파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돈 안 드는 그런 보험이 있어? 그런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을 사세요. 이 보험 들어보세요. 일반 그런 보험하고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도대체 뭐요? 그 보험이 도대체 뭐요? 그 보험이 바로 예수 보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영원한 보험,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은 믿는 것은 돈 하나도 안 들어. 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돈 갖고 라고던데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 갖고라고 안 해요. 한 달에 1년에 200만 원을 꼭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 그만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보험, 생명보험은 돈 안 들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시세요. 그래서 두 분이 돈 안 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을 했어.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나이가 한 분은 74세고 또 한 분은 76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 인생 그만 살고 싶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70세면요. 양로당도 못 가요. 양로당 가면은 심부름 해야 돼. 청춘이요. 예, 그랬어요. 100세도 더 사는데 요즘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빨리 죽고 싶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올란지 몰라요. 오늘 이사한다고 했으니까 못 온다고 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느냐? 그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팀워크 이루지 않고는 우리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갖고는 나중에 한계가 딱 닥칩니다. 한계가요. 지난 주일날 군성교 모임을 딱 갔는데 지금 현역이요. 현역인데 중령이 이제 우리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군부대 안에서 자살하는 것이 80명에서 100명까지 자살을 한대요. 100명. 그런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어느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 아들이 하나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니까. 귀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줬는데 그런데 얘가 명상하는 데에 취미를 붙였어. 명상하고 단전호흡하고 이런 데 취미를 붙여가지고 엄마 나 인도를 한번 보내달라고. 인도에 가서 좀 이 부분을 좀 공부 좀 하고 좀 수행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뭐 보내달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보내줬죠. 자식이 이제 귀하니까 이렇게 보내줬는데 인도를 딱 가가지고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명상, 막 최면술, 단전호흡, 막 요가 이쪽에 또 굉장히 그쪽으로 발달되어진 이게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딱 빠져버렸어. 빠져버리니까 집 떠나가지고 예배도 안 되지, 말씀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애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군대 날짜가 돼요. 군대를 딱 보냈단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군부대 안에 딱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그렇게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폐쇄 공포증이 와버리고 답답해가지고 못 살겠네. 그러니까 계속 죽고 싶다고 그런 거.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SOS 쳐가지고 우리 군부대 1550부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1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다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있으면 SOS 영적 소방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리 들어가라. 그래서 들여보내가지고 괴를 만나 상담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 편지를 7과까지 나갔는데 애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눈을 못 마주치더라도 다 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못 마주치. 그런데 걔가 점점 말씀을 하는데 고개를 들고 이제 옥수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이빨이 보여 살짝 웃더니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워크를 통하여서 그런 현장에 벌어진 현장에 파송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이란 이 세 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로 가정에서 가족들 그리고 가문이 한 팀이 되는 행복입니다. 가정이 한 팀이 딱 됐다.
영적으로 딱 원네스가 딱 됐다.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죠. 진짜요. 그런 가정. 그러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인 이 여인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며느리를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맞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없고 근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같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살아요. 사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도 세상 떠나고 자식 둘도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 둘하고 지금 살아야 될 형편이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언약의 사람이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다 가버렸는데 이 며느리 둘을 갖다 그냥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가라. 내가 이제 어디 뭐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신랑감 주겠냐? 안 되니까 다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고 하는데 한 여자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언약이 심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딱 한 팀이 둘이 된 거야. 딱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벌써 언약이 딱 심겨졌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보세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이 룻이 언약 공동체로 진짜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팀이 딱 되어가지고 머무르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제 살아요. 살다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룻이 만나요.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남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이 계속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오다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딱 만나서 룻이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딱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을 딱 낳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는데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는데 다윗을 낳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옵니다. 이렇게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대를 잇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누구인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이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언약은 온 열방 가운데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공동체의 한 팀이 딱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중요하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보면은요, 복음을 이루어서 그는 한 팀이 딱 됩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됐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요. 그때부터 이 복음을 이루어 이 언약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걸 봐요. 이게요. 그게 한 팀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한 팀을 이룬 그 가정과 가문, 부부,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한 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을 해서 딱 서로에 대해서 다른 것은 서로에 대해서 보질 않았어요. 뭐냐? 다른 거 없다. 진짜 언약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 것이냐? 그것 딱 보고 결혼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가진 것은 없어. 그런데 딱 언약 하나 보고 딱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방향도 흔들리질 않아.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딱 결혼을 했을 때요, 우리 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주신 직분, 집사 시절 때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다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맡겨준 사명을 딱 힘이 돼가지고요. 전도사보다도 막 그때 막 더 내가 올인을 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막 설교도 막 다 하고 25세 결혼했으니까 20대. 그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련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지 않아요. 한 팀의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가문이 다 살아버렸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라. 왜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면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때는 더 주일성수라는 말이 더 강조를 많이 했죠. 주일성수. 주일날은 애경사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애경사는 못 갔습니다. 애경사는. 그리고 막 어디 막 주일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중심. 그러한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이렇게 좀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자녀와 함께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시 예배와 가정 예배를 가족들끼리 드리면서 말씀 포럼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한 팀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 축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지요. 하나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교회에 오면 말씀 실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을 만나는 행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따라서 살다가 내가 붙잡은 그 언약, 미션, 비전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끼리 그룹별로 한 팀이 모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진솔하게 거짓이 없이 포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포럼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 우리 포럼을 보면은요, 뭐 육신적인 포럼 별로 안 하죠. 말씀 포럼을 하잖아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말씀 포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딱 되지, 자꾸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전도 운동으로 현장 살리기 원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그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이 한 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가서 보면은 스테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막 일어나 버렸죠. 스테반이 전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팍 흩어졌는데, 흩어진 몇 사람들이 그래도 순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여기 가서 보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또 몇 사람이 또 한 팀이 되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보세요. 그게 더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는 몇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전도운동이 막 확산되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본 교회에도 그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이 들리니까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야, 안디옥 한번 가봐라. 안디옥 교회 한번 가봐라. 지금 뭔 일이 저렇게 벌어져가지고 시끄럽고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막 너무 기뻐했죠. 너무 기뻐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격려를 해요.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와서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딱 한계가 와버리고요. 이거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수에 가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둘이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또 복음의 말씀 이 개인 양육을 또 이 팀의 이 양육을 복음 개인화되도록 거기에서 1년 동안 집중 훈련을 합니다. 집중 훈련을 하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기 가서 보면은 팀이 나와요. 흩어진 자들이 여기에 팀이요. 또 몇 사람이 팀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한 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문이 한 팀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 때문에 말씀 포럼, 전도 포럼하는 한 팀이 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한 팀에 내가 속해서 같이 포럼하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때문에 한 팀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자와의 만남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는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왔다.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 어떤 지식 문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땅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왔다라는 것에 답을 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종교 갖고 안 된다. 철학이나 선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탄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없애버려야 돼. 없애야만이 인생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끝나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사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고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거든요. 만나는 그 길이 종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돈 안 든다니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딱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한 팀,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데서 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한 팀, 이런 팀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예? 혼자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막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예? 누가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낙심했다고 다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때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 힘을 딱 얻어버리죠. 그 한마디 단어가요, 너무 중요한 거 있죠. 너무 중요한 거. 여보, 괜찮아.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려내. 그 한마디. 그게 팀의 축복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에서, 팀 중에서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내가 힘을 딱 얻는, 그러면서 확 살아나는, 불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아빠가 일하다가 하면 직장생활에 힘들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예? 딸하고 부인이 아빠 뭐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그럼 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 아빠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피곤이 싹 사라져. 팀의 축복이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지금 우주와 지구 땅덩어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내서 되어진 그 사람 한 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딱 팀이 돼가지고 함께 딱 가면은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두루마리를 입혀주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렇게 가면은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저한테. 어떤 은혜냐?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이 지역에 와서 제가 전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30군데가 조금 못 되는데 30군데의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제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충만해. 그래서 딱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먼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곳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전도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봐요? 왠지 모르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쭈삣쭈삣습니다.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홀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딱 나에게 와요.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예요. 이런 보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도 복음 드려야죠. 저 사람도 복음 드려야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다 필요하죠. 할머니도 필요하고 어린아기도 필요하고 박사도 필요하고 병든 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하나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뭔가 지식인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뭔가 재벌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멋지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뭔가 모르게 나보다 체격도 좋고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복음이 다 필요해. 어제는 보니까 뭐 깡패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이 요즘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나를 만나는 이 사람 다 복음 드려야 돼. 다 복음. 응? 그러면서 약간 지금 미쳐가려고 그러고. 이게요. 바울이 너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치면 바르게 미친 거예요. 세상에 미쳤구나 그러면은 진짜 안 되죠. 그런데 예수에게 미쳤다. 그러면 제대로 미친 겁니다. 네? 천하를 어지럽혀 버려야 돼. 이 지역을 발칵 뒤집어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을 누리게 되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렇게 돼요. 교회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한 팀이 세워지는 그런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 실현의 축복의 성도들과의 한 팀을 이루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 운동으로 현장 살리기 원하는 제자들과의 한 팀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